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지나고 오늘이 그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점검을 해봤을 때에 물론 점검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돌이켜 봤을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그래도 잘 해왔던 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아쉽고 부족하고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들면은 자기의 새로운 어떤 꿈을 갖거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 첫날부터 무언가 결정하고 시도를 해보죠. 그러나 계획했던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작심삼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정하고 시도를 했는데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결정하고 결심했다 해서 그것이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려면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자리 잡아야만 그 다음엔 저절로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초보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한 몇 년 지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운전대를 잡고 가면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부분에서 변화를 일어나려면은 초기에는 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결국 포기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사람이라면 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쭉 대학교까지 만약 과정을 거친다면은 그 과정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공부를 할까요? 아니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 나름대로 동기부여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뭔가 이해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의무적이고 무조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을 배워야 되고 기초를 배워야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진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삶의 실생활 적용할 때에 그때 내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 교육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당연히 그 부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아유 뭐 작년까지 뭘 했지만은 뭐 금년에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천에 옮기게 되죠.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성장을 이루어지고 그 성장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결과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일터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뭔가 결실이 있다는 것에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동료들로부터 축하하고 또 보상이 주어집니다.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됩니까? 아,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있구나.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뭔가 걷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심으면 거두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공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명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태양빛도 주시는 거고 비도 주시는 거고 산소도 주시는 거고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람답게 살고 믿음으로서 열매를 맺고 보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곱하기 1억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1 곱하기 1억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자, 앞에 있는 0과 1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0이냐 아니면 하나냐?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1이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1억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1억을 줘봐야 그 결실은 0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1억을 주겠다면 곱하기 1억이 되어서 1억을 여러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100억. 하나님이 그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게끔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0. 우리가 하나라도 심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잘 아시죠? 토끼는 능력이 많습니다.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북이는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엉금엉금 기는 것이 그에 가지고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는 이미 자기는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뭐 했습니까? 쿨쿨 잠 잤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내가 이기지는 못한다 하지만은 내게 주시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엉금엉금 기어갔더니 토끼보다 앞서서 먼저 승리한 그 예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다고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토끼보다 훨씬 떨어지지만은 하나부터 꾸준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능력이 있는 토끼보다도 앞설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새해에 들어서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큰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연히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했지만은 상황에 여러 가지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여러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심었다면은 당장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좀 몸짱을 한번 해보려고 헬스장에 다니는데 돈 냈다 해가지고 바로 몸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개월 동안 꾸준히 그것을 체력을 단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식의 식단과 그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루하루 가면서 시간이 지날 때에 어느 날 몰라보게 좋아진 자기 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짱에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하루도 참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헬스를 하고 몸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안 치릅니까? 제가 볼 때 제가 헬스를 엄두를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30대인가 그때 헬스를 좀 했었습니다.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코치가 와가지고 하나만 더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해서 했는데 또 하나만 더. 그래 제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관리하겠습니까? 막 야단 치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바꾸는 겁니다. 힘이 들었기 때문에 몸짱이라는 것을 보상을 얻는 것이지 힘 안 들이고 가서 엽기 하나만 들고 오세요. 그게 몸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살이 빠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루하루 이렇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보상의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걸 맛을 얻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너무 지나치할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면은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곱하기 1억을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주려고 보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난 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해. 그러면은 그런 사인이 왔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이 쓴 책 중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훈 가운데에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이 개미였습니다. 개미. 오늘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에 대해서 저도 개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터넷 조회 보니까 개미는 우리 사람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데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이 개미는 곤충에 아주 미물에 불과합니다. 생명체 중에서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땅을 이렇게 보면서 쳐다봐야 개미 지나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개미는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개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는 실제로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개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개미에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추수 때에 양식을 가득 채워서 겨울 한낮을 편안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개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미에 대해서 분석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 개미에게는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 왕비라고도 하고 여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여왕의 그 위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왕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그 개미들의 오늘 우리 사람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은 아닙니다. 여왕이 할 일만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미 세계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종족 번식이죠. 종족 번식을 위한 개미만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알을 생산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개미들은 일개미라고 해서 그들은 그 종족 번식하고도 할 수도 없고 오직 일만 합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암수가 서로 이렇게 해서 종족 번식하는데 개미는 그게 아니고 종족 번식하는 개미가 따로 있습니다. 여왕 개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일합니다. 일을 하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미는 그 개미의 동굴 있잖아요. 개미굴 같은 데 가면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굴을 하고요. 자기 몸무게의 50배나 되는 것을 짊어지고요. 그런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막 이 손으로만 하면 죽어버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개미에게는 서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양식을 준비합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개미굴이 있으면은 굶어 죽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에게 뭘 배워라?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붙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지런한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부지런하니까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부지런한데. 다 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1차원적에 살고 있는 이 개미조차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죽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개미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왜 옛날보다는 그 몸이 이렇게 증상이 좀 이런 게 나타나는지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뭐 저녁에 잠자고 할 때만 몇 번씩 깨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왜 이래 되지?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신체는 20대까지 최상을 가고 20대부터 이후부터는요 점점 우리의 신체 기능은 떨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 몸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30대, 40대, 50대 0.몇 퍼센트, 1%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 점점 이렇게 노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뭐 줄기가 약해지고 요실금처럼 나타나고 막 중간에 깨고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아주 이파 청춘처럼 참 전성기 시절에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시절을 지금하고 대비를 하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변화가 너무 크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상황을 바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왜 자꾸 깨지? 소변주처럼 이렇게 건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하는 것은 자각 증상이 있대. 그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하시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쓰러진다든지 과로를 한다. 이런 경우는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여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미가 겨울에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여름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력이 세해지고 젊은 이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개미를 생각한다면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활동을 못하게 되고 걷기도 힘들 것이고 온갖 각종 성인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를 생각한다면 여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닥치고 난 다음에 몸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안 따라가요. 안타까운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보면 병원에 가도 진통제 하나 놔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통증이 오고 힘든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금씩 간식거리를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0.5kg, 1kg, 2kg, 3kg, 10kg, 20kg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쪄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거울을 보니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20대의 그 젊은 처녀 시절의 그 모습을 어디 가버리고 이상한 아줌마가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충격을 받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그냥 나태하고 식단 조절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온 현실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걸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개미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이렇게 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눈에 확 보이잖아요. 비만을 통해서 많은 성인병이 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 개미는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도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개미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의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부를 받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이것도 써봤다 저것도 써봤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딱 생각하면은 말씀이 생각나겠까. 그냥 제목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제목 한다 하지만은 제목만 보면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생각이 나고 기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해서 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전문가가 나왔어요. 중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독에 치료하는 방법이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만이라는 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하면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도 계속적으로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안 끊어지니까 오늘만 끊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이 무엇입니까? 이미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졌다는 얘기는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중독이 아니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의지만 세우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도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게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 중독이 된 거죠. 내가 술은 오늘 절대 술은 오늘 안 먹어야 되겠네. 어느 날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독입니다. 그것은 못 빠져나와.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오늘 하루 내가 끊었다 해가지고 그게 해피하게 다 이렇게 중독에서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았는데 내일 되면 또 그 고통이 또 오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또 해야 되는 나의 그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릴 거예요. 매일매일 하고 언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지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면 되는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개미는 보세요. 개미 굴을 짓고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고 겨울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개미에는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하루 부지런히 그렇게 살고 가니까 집도 지어지고 양식도 준비되고 보상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가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미 세계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언제까지 살고 내가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어떻게 이런 계획도 없던데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개미는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살 뿐인데 집도 짓고 자기가 주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본성을 다 누리고 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월급을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목표가 딱 세워졌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만 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 가서 내가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10년 전에 왔던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입사한데도 계속 저하고 얘기한 뭐냐면은 이 기사 나는 이 회사 그만두고 나가서 비전도 없으니 내가 사업할 거야. 나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제가 뭐 나가 사업하겠다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5년 6년 만에 저는 사업 계획한 대로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은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구조조정 당해서 회사 잘려서 나왔죠. 그분은 뭐냐면은 나는 이 회사가 비전도 없으니까 나는 나가서 사업해야 될 것이야. 하지만 준비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저는 입사할 때부터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5년 6년 동안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님 사인이 있어서 나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는 것을 보상을 얻었다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선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되죠.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보상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또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말씀을 지금도 꾸준히 읽는 분도 계시고 기도도 꾸준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근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중단했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을러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성장하고 보상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저 2018년도 2월달 제 생일날 하나님께서 그 김하중 대사 책을 통해서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그 얘기 듣고 참 존경스럽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엄두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일날을 기점으로 장로님이셨던 그 대사님이 하루에 2번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 번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한 번에 3시간 하면 내가 힘드니 그것을 2번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2번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정도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3번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3번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3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2번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또 3번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3번 했더니 하나님께 1년 뒤에는 4번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못하지만은 제 마음은 항상 3번 내지 4번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산했는데 2018년 2월달 그날로부터 제 마음에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라는 계획으로 이걸 횟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2번, 3번 해서 1년에 몇 번 했는지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6,200번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1,000번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타지에 간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한 거 빼고도 이렇게 6,200번이나 하는 것을 1년에 한 1,000번 정도 해왔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막연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만 한번 해보자 한 것이 꾸준히 하게 되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이라고 계속 해왔던 것이 6년 동안 6,200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6,200번이나 하게 되었구나. 제가 만약에 계획을 5,000번 해야 되겠다, 10,000번 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물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처리 잡히지 않아서 그저 억지로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요. 또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게도 만들고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말씀과 이루하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세월이 흘려서 지금 6년 동안 제게 보상이 무엇이냐면은 이젠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세상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것보다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이게 보상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죄를 끝하고 나면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실 환경은 바뀐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보이지만은 제가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처음부터 꾸준히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나가는 성경도 있지만은 콱 막히는 성경도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들. 그러면은 1년 하겠다는 것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도 오늘 하루만 읽어보자.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읽어보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을 계속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성경 구절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하고 포기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마치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것처럼 서서히 준비 안 하면은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90 몇 살 되신 분이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요, 이거 그 헬스장에 이 푸시업도 100번 이상 하신 노인도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겠습니까? 매일 반복해서 푸시업을 하고 헬스장 가서 몸 만들고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그 몸을 유지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뭐 부럽죠. 벌써 90이 되면은 모든 걸 기력이 다 빠요. 이 현실적인데 그분이 미리미리 준비한 대가를 그분은 보상을 얻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면 되지, 그리고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것처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갑자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되나, 막 쳐들어 오는 거예요. 그럼 쳐들어 오면은 감당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군사를 이길 수 있죠. 강도를 이길 수 있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평상시부터 풍성하게 먹고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지 있으면은 강도가 오든지 영적으로 군사가 침범하더라도 그거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 계속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읽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옛날에는 많이 했을지라도, 옛날에 많이 했을 때 여러분 풍성했잖아요. 근데 지금 웬만하 있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만약 강도가 온다든지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짱을 해서 참 열심히 1년 동안 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로 가꾸지도 않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냥 잠만 자고 텔레비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1년 동안 수고했던 거 다 어디 가버리고 다시 살찌고 배 나오는 아저씨가 돼 있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다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를 입고 한 번 뭔가 되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미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만 그걸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지금 게으름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내려고 해서 예전에는 잘 끊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했는데
제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위기를 느꼈죠.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내가 게을러졌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있구나.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뭘 시키는데 내가 못하면 그건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불충한 자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뭘 시키면은 예! 하고 그냥 바로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스탠바이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몸도 모든 것들이 마음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주인이 딱 시키면은 그 명령 떨어지면 바로 순종이 되죠. 근데 옷도 안 입고 늘어 자고 있는데 주인이 당장에 오락하면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죠. 뭐 언제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신랑 오시는데 10처녀 비유가 그 말 아닙니까? 5처녀는 슬기롭게 준비를 한 자고 5처녀는 늘어지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신랑 오신다니까 등불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가고 등불 또 켜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으면 보상을 해주시는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그 중독된 정상을 끊어내고 자유하지 못한 걸 끊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끊어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억, 10억, 100억 그 이상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자,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했습니까? 하나를 심게 만들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만 부지런히 보디발 집안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우리가 막 시다바리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그가 뭐 국무총리 목표를 가진 것도 아니야. 오늘 하루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십몇 년 동안 보니까 너는 국무총리감이 됐구나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합니까? 계속 오늘 하루를 물을 주고 또 심고 가꾸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이 다 필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못합니까? 그걸 보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육적인 것도 그런 보상을 주시기 원하시고 영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요?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될 게 무엇이 있는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가지를 딱 놓고 쓰든지 그리고 하루를 심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오늘 하루만 한다.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하나님 것이고 오늘 하루 심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기차 타고 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좋고 시간도 넉넉하고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힘들 때 이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오늘 하루만 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하고 자신 그게 억지가 됐든 아무튼 즐거움이 없든 어쨌든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학교 다녔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럼 즐거워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녔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배운 걸 참 잘했네.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가르쳐준 거 열심히 빠지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부분이 보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2024년 연말 갔을 때 우리 어떤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개미에게 우리가 지혜를 배운 것처럼 3차원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도와주시거든.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더 내 몸이 망가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관리하시고 또 영적인 것도 지금부터라도 몸을 관리하시면 영적인 것을 관리하시면 영과 육 이 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지고요.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집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육적으로도 보상받고 영적으로도 보상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